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을 자주 잊고 저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형제님들이 같이 교제하면서 이번에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셔서 부르심을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3시간에 걸쳐서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셔요? 내가 주님을 믿으신 거예요? 아니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 이제 조금씩 저희가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죠. 저희가 예수님을 내가 찾아간 거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거냐, 어느 게 맞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는 경우가 저희들에게 있죠.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저희 잘 살펴보면 저희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저희 알게 되고,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성경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생각하게 되면 저희가 받은 이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죠. 지금 비록 많은 분들이 저희가 모여 있지 않지만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느 거하고도 저희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를 저희들이 얻은 것인데, 주님을 믿고 나서 저희들은 가끔 주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신 이 놀라움의 은혜보다는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사람들한테 눈이 머무는 그런 경우가 저희들에게 많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저희들에게도 생겨날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몇 명이죠? 60억인가요? 예, 6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 정확하게 얘기하면 60억대 1의 그 경쟁을 뚫고, 물론 이제 뭐 주님 믿은 사람들이 거기 더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주님의 선택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움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어느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로또 당첨되고 싶으시죠? 바로 대답 나오시네. 예, 로또가 당첨되고 싶은데 로또 당첨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평생에 한 번 번개 맞을 확률이 로또 당첨될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번개 맞을 확률이 몇 번이나 되나요? 태어나서? 예, 거의 없으시잖아요. 근데 평생 번개 맞을 만큼의 확률을 갖고 있는 게 로또에 당첨되는 확률이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어떤 부부가 둘이서 집에 들어가다 긁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10장을 샀어요. 그래서 집에서 긁었는데 부부가 둘 다 당첨이 됐습니다. 10억씩. 그래서 두 명이 20억을 이렇게 당첨이 됐다는 얘기, 뉴스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도 부부가 당첨이 됐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우리나라 그 로또 당첨된 사람들 중에 프로테즈를 보니까 10명 중에 10명이었나 7명이었나 그 중에 한 30%에서 40%는 아내한테나 남편한테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당첨되고 났는데 자기 식구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부터 처리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혼을 할까라는 신기한 게 뭐냐, 로또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남편을 바꾸거나 아내를 바꾸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된 게 그 사람들한테 있어서 행복과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부분들이 되어져 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택복권, 우리 옛날에 주택복권이라고 그랬죠. 뭐 지금 로또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거에 당첨된 사람들에 대한 그 리서치를 쭉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그들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이 하는 얘기가 다시 태어나면 로또에 당첨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셔요.
그 뭐 노숙자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뭐 자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게 이제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그 자체가 삶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외국 사람들을 함께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외국은? 예, 외국 사람들을 물어봤는데 외국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가족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잘 되는 것, 그리고 가족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예,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학생들,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같이 토론을 했어요.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은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느냐? 왜 한국은 행복을 돈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한 대학생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돈이 있어야지 가족을 행복하게 하잖아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좀 상당히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이거는 맞는 얘기죠. 저희가 진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가족을 잘 챙긴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돈이 없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물질적인 부분들이 채워지고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은 없지 않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지나친 것은 뭐냐면 물질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을 갖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젖어들게 되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들, 이런 은혜들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이전에 먼저 물질적인 것이 저에게 더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게 돼서 이제 그렇게 되면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심에 대한 목적과 이유들이 잘못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는 사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주 헌금을 하고 뭐 열심히 섬기는 것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막상 그 내면의 중심에서 보면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섬기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이것을 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조건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됐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금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면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이 부르심을 이야기하기 먼저, 그러니까 사역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이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인 거예요. 구원도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더 크게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죠. 보통 얘기할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서정을 얘기할 때 침례교가 얘기하는 구원의 서정과 장로교가 얘기하는 구원의 서정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장로교 쪽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르심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믿음, 칭의, 이것이 먼저가 되는 부분들을 그들은 가져가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은 침례교 쪽이나 아니면 저희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부르심을 생각하기 이전에 믿음, 반응부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서 주님을 믿은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내중심적인 것들이 더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었을 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의 길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여기 이제 성도님들 구원을 받으실 때 누군가는 나에게 교회를 가자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부르심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여기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믿음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배척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믿음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보면, 저도 그랬지만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이제 고등학교쯤 되고 이러면 무엇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하냐면, 제 친구들은 맨날 아이돌 쫓아다니고 뭐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세상의 유의들, 그때 당시 아이들이 누리는 그런 즐거움들, 뭐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 아이들이 왜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 뭐 이렇게 난 살아야 되는지, 뭐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는 왜 나는 엄마는 큐티를 하라고 해서 아침마다 깨워서 큐티를 시키고, 뭐 이런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아이들은 내가 기독교 안에서 자라는 것이 조금 힘든 것처럼, 부모님이 믿는 가정 안에서 자란 것이 조금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게 돼서 참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다 보면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것을 알게 되고, 저도 저의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되어져 갔었어요. 물론 저도 동일하게 고등학교 시간에 남들이 노는 만큼 좀 놀고 싶은데 그거는 양심상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이 저에게도 존재했고, 그때는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의 어떤 성장과 크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꼭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던 시점이 저에게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서 이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됐었을 때 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저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저를 부르셔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게. 6살 때 기억나시나요? 제가 6살 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 이런 얘기하면 누가 그러더라고. 천재라고. 천재가 아니고요. 하나 강렬한 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한두 컷의 기억들, 제가 4살 때 기억까지 나는데 4살 때 기억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집을 잊어버렸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큰 기억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4살 때 집을 잊어버려서 그 홍수가 났는데 저보다 1살 많은 누나인가 어떤 애가 나를 그 물을 건너서 이렇게 내려줬대요. 그러고 나니까 나는 어딘지를 모르니까 거기서 혼자 걸어가고, 그래서 이제 집을 잊어버려서 7일 만에 찾았는데, 이 7일이라는 숫자가 그때는 7일이 딱 지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그 고아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고아원으로 보내면 지금처럼 전산이 돼 있어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서 완전히 아이를 잊어버리는 그런 마지막 날 저를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걸어가던 거, 울면서 걸어가던 것, 그 대기소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할까요? 대기소에서 대기하면서 울던 것, 우는데 옆에서 아우 쟤는 울기만 한다라고 소리 지르는 어떤 아줌마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그대로 머릿속에 4살 때 기억이 남아 있고요. 또 6살 때 기억은 노량진 교회에서 뒤에서 앉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 내용이 그대로 머릿속에 아직도 그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한 컷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6살 때부터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당연히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이셨고, 그것에 대한 그 의심이나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순간적으로 의심이 딱 안 생겨났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것을 부인하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제 삶이 그렇게 깨끗한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믿었나 안 믿었나 뭐 이런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 이런 것을 해왔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제 제가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뭐 그때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뭐 이런 어떤 개념이 있는 시점은 아니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주님을 알거나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 흘러오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상당히 부자라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태어났었을 때는 진짜 가난한, 그렇게 가난할 수 없는 제가 옛날에 서울대학교에서 살았었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그러면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서울대학교 지었기 전에 그 터에서 그 판자촌 같은 뭐 이런 데서 제가 자랐던 기억이 나요. 6살 때, 7살 때 이때였었는데 힘들었던 시점이었죠. 근데 그것도 은혜가 됐던 거는 아버지께서 갖고 있는 돈을 다 버리시지 않으셨다면 버리신 거거든요. 사실은 남에게 그냥 주신 거니까 주식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저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기 쉽지 않은 가정일 수 있었던 거죠. 제 어떤 성향을 봐도 제가 물질적으로 상당히 풍족했다 그러면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이제 어려움의 시기들을 같이 통과하고 또 저희 아버지가 주님을 믿고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믿음 안에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져 갔던 거죠. 이게 은혜잖아요. 그런 은혜를 누리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없었던 거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칭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이 칭의는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그런 단어이지만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로 저희가 쓰고 있고요. 우리가 의인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의미를 칭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인 거죠. 지금 저희들은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영화라고 표현하는데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변화하는 것, 호련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영화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체가 죄를 짓지 않는 육체로 변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이루어가게 되겠죠. 이것을 이제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제 부르심에 대한 부분, 이 부르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지 않는 거죠. 부르심을 보면요.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 잘 아시죠? 옛날 분들은 무슨 나무요? 예, 뽕나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랬고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저희 누가복음 19장 말씀 같이 살펴볼게요.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 127페이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니라.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한 절씩 읽자고 그래놓고 제가 두 절을 읽었네요. 예,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희가 주일학교 때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었어서 저도 이 내용이 그대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어떤 키 작은 세리장이 있었었는데 어느 날 자기의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예수라는 분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가서 보려고 그랬더니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돌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위를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 나무 위에 있는 거, 어른이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시고 삭케오야 내려와라 라고 얘기하시게 되죠. 그래서 삭케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내가 너 집에 오늘 가겠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삭케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삭케오가 한 얘기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절반이나 쓰겠습니다. 혹시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삭케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삭케오는요 세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믿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두 부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구하고 누구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두 직종이 어디냐면 세리와 창녀들, 창기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세리는 왜 그러냐면 자기네 나라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죠. 자기네 나라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 세리였던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세리가 있고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그 세리장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돈을 걷는 사람들이 세리이고요. 세리장은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세리장이에요. 근데 세리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세리장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세리장은 누구의 얘기를 직접적으로 듣는 사람이냐면 로마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는 사람이 세리장이었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리가 더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세리장이 더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세리장이겠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듣고 세금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리장을 더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그들은 해왔잖아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부를 때 형제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저희가 저희 교회들도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르는 거는 호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형제라고 부르는 건 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실질적인 형제라고 그들이 믿어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제의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세금을 낸다. 근데 이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겠어요? 지금 시대에 세금을 걷는 분들,
우리나라도 국세청에서 일한다 그래가지고 욕하지 않으시잖아요. 뭐 당연한 그들이 이제 받아야 될 세금을 받는 거고 나라에 바쳐야 될 돈을 그 사람은 뭐 성실하게 그 일을 이뤄가는 것뿐이지 그게 잘못된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왜 그들이 왜 욕을 먹겠어요? 걷어야 될 돈이 500원이라고 그러면 500원을 걷는 게 아니라 1000원을 걷거나 뭐 2000원을 걷거나 이렇게 걷는 거죠. 예, 걷어야 될 것보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그게 자기가 착복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로마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행하는 어떤 잘못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뭐 창기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창기는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음행에 대해 죄는 분명한 그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창기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구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까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듣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쫓아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구원자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를 부르냐면 사케오를 보고 내려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 모습을 보고서는 뭔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7절에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인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지막에 얘기한 거죠.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사람이 세리든 그 사람이 창기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오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던 거죠. 사케오는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갔었을 때 이제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사케오야 내려오너라.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어요. 그가 알아서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게 냅둘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사케오를 어떻게 하셨냐면 부르셨었어요. 이것이 사케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던 거죠. 우리들도요. 우리 자체를 주님께서 불러주신 여러 가지 길들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을 가짐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길들도 있으셨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저희 가정은 저희 아버지께서 가정이 어려워지셨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좀 힘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의 문제가 될 수 있었고, 저희 자매 같은 경우에는 그 김포에서 내려온 김포는 평해하잖아요. 성남은 산이죠다. 그래서 앞에 보면 산만 보이는 게 성남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김포는 땅 내려서 보면 그냥 벌판인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저희 자매 집 땅이었었어요. 땅이 얼마나 넓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가 첩이 7명이었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그런 많은 땅을 갖고선 그걸 다 나눠주고 뭐 이런 데 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까지도 땅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땅은 우리에게 주겠다가 또 저희에게도 약속은 하셨었는데 이미 지금 다 팔으셔서 쓰셨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안 좋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계속 이렇게 어려우시니까 땅을 자꾸 파시게 된 거예요. 다 쓰셨어요.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한 마지기 정도는 우리에게 주기로 했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겠다고 얘기하신 그 땅만 해도 지금 몇십억 갈 수 있는, 몇십억은 아니래도 아무리 안 가도 5억에서 10억 갈 수 있는 지금 그런 땅이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급하니까 쓰시니까 얼마 받지 못하고 파시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저희 자매가 만약에 그 땅이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저희 자매가 주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저를 만날 때. 저나 저희 자매나 동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저희 자매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있어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게 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에게 열리게 돼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한 부분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땅에서 저희들이 잘 살고 잘 먹고 뭐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잘 살 수 있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 지금 돈 많은 사람들 하는 일들이 다 무엇인지 아셔요? 돈이 많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손대는 게 뭐냐면 대부분 마지막 가는 게 마약이에요. 엄청납니다. 지금 성도님들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의 마약의 보급률이나 마약에 손대고 있는 것들이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셔요.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손대는 게 현재까지는 마약이에요. 제일 끝에 가는 게 사실 무엇이냐면 성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연결돼서 가는 게 마약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쾌락에 대한 부분이고 이 쾌락이 그 인생을 망치는 거거든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 다 대부분 그 마지막에 손을 대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진짜 좋은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무엇인가 일확천금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시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저희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저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6절에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여기는 조금 단순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 중간의 내용, 삭개오의 마음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영접하는 단어하고는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모습은 그가 그곳에서 내려올 때 이미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표현이,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8절에서 그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아도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삭개오는요, 그 내려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들,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그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고 도대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올라갔었는데 자신이 그 위에 올라간 자체를 알게 되고 그런 자신을 부르시는 것, 그 창피한 거잖아요. 세리장이라고 그러면 당시에 그 권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권위, 그게 얼마나 높겠어요. 우리나라로 지금 얘기한다면 국회의원까지는 안 가도 시의원이나 아니면은 시장이나 이런 그런 권력이 있는 분이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게. 근데 자기에게 있어서 지금 삭개오에게서 중요한 건 여태까지 살아올 때 돈을 갖고 인생을 살아왔었어요. 많은 돈으로 어렵지 않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런 인생이 그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정확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창피함, 자기를 가뜩이나 이상하게 보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쳐다보게 됐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소를 보내겠어요.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보통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나무에 올라가서 쳐다보는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삭개오에게 있어서 지금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 삭개오는 그곳에서 내려와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표현으로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거기에서 절반을 준대요. 성도님들이 집에 2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을 그 교회에 헌금하시겠다. 어떠시겠어요? 믿음이 부족하시군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뭐 어떤 면에서 제가 2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내겠다. 그럼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내야 돼요. 어떠시겠어요? 이제 좀 고민되죠? 2억이 있어요. 1억을 내야 돼요. 어떠시겠어요? 네, 절대 안 하시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오히려 많아졌다는 거는 남은 것도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내가 많이 낼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이 있어요. 그래서 5억을 낸다.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근데 사케오가 그 절반을 내겠대요. 그 절반이 없어졌는데 그 이후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혹시 남의 것을 착복한 게 있다. 그것이 드러났다라고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4배나 갚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돈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소중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을 주겠다. 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뭐 어떠면 뭐 때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쓰겠다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자체만 갖고선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흐름, 저희가 흐름을 보게 됐었을 때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돈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사케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자꾸 저는 머릿속에 뽕나무가 제일 먼저 기억이 나서 하도 어릴 때부터 뽕나무 그래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부르심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크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사케오도요. 그가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는 자기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그가 얻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었어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왜 이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난 그래도 교회를 갔는데 내가 그래도 이런 수고를 했는데 내가 봉사를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내가 봉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내가 그래도 여러 사람들을 섬기고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뭔가 대가를 지불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되는데 저희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기억하고 내가 얻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걸 기억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에게 은혜가 크면 클수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가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귀히 보시는 것에 대한 표현에 대한 부분이 되어져 가는 거죠. 사케오도요. 그 돈으로 내가 이만큼 이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푼 걸 갚겠습니다. 뭐 내가 이만큼 보답을 하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볼까요?
1장 4절에 저희가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에베소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서 1장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어서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은 그것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4절 말씀만 같이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부터 택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세전부터 어떻게 택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게 되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희는 그 역할을 지금 이제 같이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친구들을 통해서 아니면 때로는 아이들을 통해서 아니면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거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다양한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 다양한 모습과 상관없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주를 갔더니 여주에서 한 자매님이, 저는 이제 처음 본 자매님이신 것 같은데 자매님이 오셔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제님 저 얘가요 예전에 생생캠프를 갔었어요. 그래서 아 그런가요? 그랬더니 그때 갔다 오자마자 이 아이가 아빠한테 가가지고 울면서 아빠 지옥에 간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뭐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빠가. 너무 감사가 됐었어요. 어떤 얘기를 이제 제가 종종 가다 보면 예전에 형제님한테 복음 들어서 구원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종종 이렇게 듣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보다도 가장 감사가 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얘기였었습니다. 그 아이가 울면서 아빠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하면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이상한 그 지옥이니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아이들을 이상하게 만든다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도 그분이 마음이 열려서 주님 앞에 오셨다는 거는 참 주님께서 귀히 그 가정을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그 한 아이, 자기의 그 작은 여자아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 가운데 심어주시고 계셨다는 거죠. 아이를 통해서도 가정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고 뭐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또 이웃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복음의 일들이 계속 퍼져나가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우셔요. 성령님,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당당하셔요? 아니면 조금 남들을 이렇게 보면 괜히 기죽으셔요? 어떠세요? 회사에서 보면 남들이 돈이 좀 많은데 나는 없고 남들은 부장인데 나는 뭐고 뭐 이래서 좀 그 기가 죽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항상 당당하셔요? 예, 좋습니다. 성령님 당당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계셔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장이면 뭐하고 의사면 뭐하고 뭐 판사면 뭐하겠어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가 넌 지옥에 가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하면 뭐하겠어요. 자기 그 똑똑한 걸 통해서 자기 자랑에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나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제가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누구보다도 특별한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삶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움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주님을 믿고 교회 안에 딱 들어왔더니 내가 그래도 주님을 믿었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알아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교리거든요. 구원의 교리를 보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는 예수님을 당신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저희는 복음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걸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들어와 봤을 때, 믿음을 가졌을 때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돈이 좀 많아도 좋고요. 머리가 좀 똑똑해도 좋고 아니면 건강해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나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 이 놀라움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하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기가 죽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저에게 있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염치와 정절이 있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정돈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는, 어릴 때부터 애널그린한 얘기를 듣고 자라왔어서 모든 사람이 저에게 하는 얘기는 착하다라는 얘기였었고, 아이고 착한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착하네. 그리고 그것이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가 제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그냥 남들이 원하는 그 행동, 좋은 행동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그냥 그것이 습성화돼 버린 저의 모습이었었어요. 나중에 이것을 바꾸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항상 구경꾼이에요. 옆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뭔가 들어가서 잘못된 모습이 될까봐, 아니면 들어갔었을 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까봐 바깥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주님을 좀 더 배워가고 알아가는 시점 속에서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해결해 나간 시간들을 가져갔죠. 지금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었을 때 기가 죽을 만한 일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아닌, 이런 생각을 조금 가져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굳이 어려움의 모습들, 뭔가 그 사람 좀 특별한 사람, 나는 아닌, 이런 생각을 계속 바꾸는 시간들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부러움을 느끼거나 그런 부분들은 되어가지 않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진짜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들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진 이 진정한 이 구원에 대한 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 그러면 내가 나의 삶을 불사르도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구원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사역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은 거고 지금의 저희들도 구원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지옥에 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사람의 믿음들, 또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든 것들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일들로 이루어져 가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선택함을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선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걸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와 같은 거예요. 바다에 많은 사람들이 빠졌어요. 많은 사람이 빠졌는데 난 급해서 한 사람을 구해줬어. 근데 이 사람은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저 한 사람이 왜 나는 구해주지 않아?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떨까요? 내가 누구를 구원하던, 내가 누구를 이렇게 살려주던 그거는 저의 소관 아닐까요?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을 살리고 저 사람을 못 살렸기 때문에 나는 불의한 사람인가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를 살려줬다고 감사하고 나를 살려주지 않았다고 저 사람 불의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함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거나 내가 죄가 없어진 것을 믿거나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한번 같이 넘겨볼까요? 마가복음 신약 53페이지입니다.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겁니다. 복복자 소리음자 이게 복음이라는 한자어인 거죠. 그래서 그 복된 소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 복된 소리가 무엇이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그냥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있는데 성경적인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복음을 믿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저를 믿는 거예요. 독생자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 죄가 없어진 것을 믿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없애주신 분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 거지 우리가 죄가 없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사케오는요. 우리는 잠깐 봤던 내용 속에서 그것이 다 그것이 다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사케오의 행동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분이었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었다는 것을 사케오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돈에 대한 부분이었었어요. 그 돈에 대한 부분, 남의 걸 착복했던 것, 그것을 해결하는 일들을 그가 이뤄가게 되죠. 회개에서 오는 실질적인 행동이에요, 그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동안 음행송에 빠졌던 사람은 그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그가 입었다면 그 도둑질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난한 노력이 그에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내가 지옥에 가는 행위였다는 걸 그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은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사도행전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것과 부활을 전했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죄송합니다. 이건 바울이 아니죠. 사도행전 5장 보면 여긴 베드로가 얘기했겠죠. 사도행전 5장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대답한 거죠. 5장 29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노임을 받았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했더니 이들이 내가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과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마땅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쭉 나중에 얘기할 때 무엇을 그들이 전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분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움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 이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부활의 삶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신 거예요. 이 부활이 복음의 진정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이 순간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린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살아나서 그분과 함께 의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인생, 다시 얘기하면 성화의 삶을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그분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3장 36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은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하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제가 머리가 잠깐 꼬였어요. 3장 36절 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무엇을 동일하게 얘기하냐면 순종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었을 때 뭐 어떤 삶으로서 연결이 되냐면 순종의 삶으로 함께 연결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이뤄가냐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 삶, 성화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변해가는 삶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실 정도로 죄의 문제가 그렇게 큰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지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습성들 이것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인생을 제가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아까 봤던 삭개오도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 여기에는 그 군대 집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었을 때 이 사람이 바로 대답한 게 뭐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좀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분을 따라가겠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되죠. 지금 저 시계가 맞나요? 지금 몇 분이죠? 맞죠? 예. 제가 시계 여기도 시계가 있네. 예. 주님을 믿고 나니까 바로 예수님을 쫓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믿음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구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정확하게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그 시간에 바로 그때 바로 일어나서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쳐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혼자 그 대낮에 나와가지고 우물을 길었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변화에 대한 모습인 거죠.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그 이후로 바로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람들한테 선포를 해요. 재밌는 게 뭐냐면 바울은 그 바로 전에 다메섹으로 갈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자기의 눈이 안 보이게 됐다 눈이 다시 보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죠.
믿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그분의 부르심이 있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땐 우리 계속 복음을 전해서 알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돈도 쓰고 막 이러면서 그 사람 보고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이분은 내가 교회 가주는 걸 하나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한번 가주지 뭐 이러고 교회를 오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을 교회에 더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잖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교회를 가자고 얘기하고 복음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해오고 있죠. 근데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은 뭐 까짓 거 한번 가주지 하고 뭐 대단하게 교회를 한번 나가주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됐었을 때 그때 저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를 교회 가운데 데려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너무나 고맙고 큰 은혜를 느끼게 되죠.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거고요. 나의 수고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수고들, 그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심에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주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을 평생 잊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분은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자매님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오셔서 저희 어머님한테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머님이 식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부엌에 잠깐 가신 그 짬을 갖고 저에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얘기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아는 그 하나는 뭐냐면 엄마도 이제 구원을 받을 때가 거의 다 됐는데 너 혼자 지옥에 가면 어떡해. 그것만 기억이 남습니다. 머릿속에. 엄청 울었어요, 혼자.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시간을 갖고서는 제가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제가 진짜 주님을 믿은 건 6살이라고 지금은 얘기를 해요. 6살 때가 제가 주님을 믿었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립하는 머릿속에서 잘 정립하는 걸 제가 몰랐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걸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 다시 정립이 됐다라고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어떤 수고가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삶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분은 교회에서 출교되셨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건 뭐 여러 가지 좀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는 듣게 되는데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참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신 거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버리지 마셔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나에게 수고하신 분들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부분들은 함께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같이 이 시간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사역으로 인한 다음 주가 아니죠. 내일은 우리의 사역으로 부르신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내일 오전 시간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